하나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승리하셨나요? 아멘.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하셨나요? 아멘. 예. 지난 9장을 통해서 골짜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무엇일까요? 첫째는 부르심과 비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비전이 무엇이든지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인내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내도 은혜예요. 인내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지금까지 그렇게 인내의 은혜를 참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숙고하면서 평화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 있었잖아요. 세 가지. 오늘도 다시 한번 또 다뤄볼 건데 첫 번째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다. 아멘. 예, 이 하나님의 성품을 숙고하면서 평화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골짜기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약속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골짜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무엇을 의지할 때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땅에 오고 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경의 인물이라든지 많은 사역자들이 이 세 가지 내용을 적용하면서 그들은 골짜기 가운데 승리했고 또 승리해 나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세 가지 내용을 붙잡고 숙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골짜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확실하게 성경에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승리했던 그런 간증을 나타내는 분이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이 골짜기 가운데 이 세 가지 내용을 적용해서 승리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런 골짜기 가운데 고난이란 골짜기를 당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까지 보면은 그가 당한 골짜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고난의 골짜기. 어떤 골짜기일까요? 그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옥에 갇혀 본 적 있으나요? 매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아 보신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어요. 또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에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광해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당했는데 그 중에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힘들게 했던 것, 그것은 동족의 위험, 동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에 압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고난, 지금까지 고난보다도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겪은 가장 큰 문제를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두 가지를 말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12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특별한 경험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경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 그 은혜가 뭘까요? 바울이 받았던 특별한 은혜. 그것은 바로 셋째 하늘,
천국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천국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그 천국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특별한 은혜를 가만히 혼자만 갖고 있다가 우리 같았으면 그 다음날 즉시로 얘기할 건데 이 사도 바울은 몇 년 후에나 얘기했을까요? 몇 년 후에 얘기했을까요? 이 일을? 14년 후에나 말했어요. 14년 후에나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자랑?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함. 그 중에 자기가 약함을 가졌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가 가졌던 지금까지 그 고난보다도 가장 큰 고난이고 골짜기였어요. 큰 문제였어요. 그 골짜기가 뭐죠? 문제가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를 얻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 그것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그 주석가들은 바울이 겪게 된 육체의 가시가 뭔가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육체의 질병, 간질이라든지 혹은 암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 어떤 육체의 약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 이것은 정말 그를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그를 골짜기로 분명 영원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골짜기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그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잘 알려진 그 지도자들 중에도 이런 육체적인 그런 가시가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 바로 요한 웨슬레잖아요. 이분에게는 어떤 골짜기가 있었을까요? 가시가 있었을까요? 사역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번번이 어떻게 했어요? 번번이 반대했어요. 그 사역에 반대했어요. 또 페리 크로스비는 맹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시였습니다. 또 허드슨 테일러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가지 못해 굉장히 노했다는 것이죠. 처음 알았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가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찰스 풀즈는 심한 통풍과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다. 우울증. 찰스 풀즈니 그런 우울증이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가시가 있나요? 저도 십수년 동안 계속 앓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십수년 동안.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이 신경통이 있어요. 좌골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늘 이것 때문에 늘 기도하는데도 잘 안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이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적인 그런 가시가 있었어요. 그는 이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몇 번이나 기도했을까요? 몇 번이나 기도했을까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당한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직면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육체의 가시라는 문제였어요. 이것이 큰 문제, 골짜기였어요. 두 번째 그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안 되라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3번씩 기도했는데 안 되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 육체의 가시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 되라고 이렇게 놓아있는 이 응답이 그에게는 가장 더 큰 문제였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왜 가시를 없애주지 않는 거야? 이 가시만 없애주면 나는 더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원 없이 내가 주의 사역을 할 건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있죠.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걸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또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을 끝까지 계속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큰 골짜기 가장 큰 문제 가운데 직면했을 때 바울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슨 약속을 받아들였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곧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이 이런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우리가 골짜기 가운데 우리 이 약속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렇습니다. 이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빠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골짜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내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우리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저수지 같아서 가시를 초월하여 승리를 얻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과 힘을 바울에게 줄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모든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잠깐 골짜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 그 골짜기가 긴 것 같이 여겨져요. 1년, 2년, 10년. 그런데 오늘 주님은 잠깐 고난 받은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같이 볼까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신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 시편 84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회여 방패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적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골짜기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가 무엇을 받아들였을까요? 두 번째, 바울이 배운 원칙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배운 원칙들. 어떤 원칙이 있었을까요? 위어스비는 이렇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골짜기에서 나갈 수 있는지 물어보지 말라. 여러분이 골짜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골짜기에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하고 이렇게 위어스비 박사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배운 원칙은 뭐였을까요? 바울이 배운 원칙. 이 골짜기 가운데 바울이 배운 원칙은 바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아멘. 자, 여러분 지금도 주권자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신 믿으십니까? 예, 골짜기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보내거나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또 비록 사탄의 사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배웠던 원칙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9장에서 다뤘던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배웠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또 왕의 구신하의 꿈을 해석해주고 났을 때도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감옥에 나가게 하지 않고 더 시간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어서베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골짜기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완벽히 훈련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골짜기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일어날 재난을,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골짜기 가운데 제거하지 않은 이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을 이 골짜기 가운데 벗어나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세 번째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거 없애주면은 그날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내가 막 이렇게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받아들였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자기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그는 배우게 됐던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보내셨거나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에게도 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가시를 보내시거나 허락하시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재정적인 조건보다도 우리의 영적 조건을 더 많이 부여하시고 그 영적 조건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조건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한없는 고난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거는 그만큼 어떤 영적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 더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가시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약할 때 더 강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 골짜기를 통해서, 이 가시를 통해서 그의 삶과 사역에서 더 많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 가시와 약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인격적인 그런 강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는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인내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주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멈추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거를 그 가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즐겁게 기쁨으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인내하였습니다. 결핵이었지만, 또 헨리 크로스비는 맹인이었지만 그는 인내하였습니다. 요한에스레도 아내가 비난하고 반대했지만은 그는 인내했고, 찰스 펄츠도 여기 있었지만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는 인내했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도 그는 질병 가운데서도 인내했습니다. 오벌처 목사님은 60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부양할 자녀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 사역을 감당해서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210여 개국에서 어린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혹은 앞으로 우리의 삶에 골짜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골짜기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성품을 바라보고 주권자이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늘 아버지라는 그 성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인내했던 것처럼 인내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부르심과 비전을 기억하며 인내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골짜기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질병의 골짜기와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노라는 그런 응답의 문제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효숙 집사님, 김영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상원 목사님, 낮밤에 이렇게 와서 12주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 아버지 주셨사오니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이 땅의 어린이 전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 무엇보다도 어린이 전도하는 이 일에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모험할 때에 때로는 많은 골짜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평화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과 비전을 기억하며 인내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